자, 오늘은 이제 제 5항, 6항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어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이 참으로 또는 정확히 죄이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그 타락의 영향을 받는다.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대표설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직접 참여를 했다.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몸속에 들어있다가 나왔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속에 들어있다 나왔으면 쭉 올라가서 결국은 맨 처음 조상인 아담의 안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허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 아담의 몸 안에 우리가 이미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은 이미 아담 안에서 그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의 몸속에서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어떤 형벌, 또 타락,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직접 실제설, 직접 참여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대표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와 함께 다 모든 인간이 오염되고 타락을 했고, 그 오염과 타락은 전인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위가 다 오염이 되고 썩었기 때문에 지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가 다 오염이 돼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온전함에서 다 멀어졌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부분은 완전히 다 이렇게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선을 행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겸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거듭남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 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패의 영향으로 여전히 우리가 이 부패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거듭났다라고 해서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나서 성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선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죠. 도덕성의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성화가 끝났을 때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거듭난 자들은 수술이 끝난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죠?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재활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활훈련을 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못 걷고, 여전히 움직임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우리가 입원해 있으면 어쨌든 계속 훈련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재활을 집에서 안 하고 재활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냐면, 거기는 그 물리치료사들이 재활을 계속 돕거든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어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깨 수술을 했다? 어깨 수술을 하면은 이거 팔 올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통스럽지만 계속 운동을 돌려줘야만 이게 이제 제대로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이대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깨를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재활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진짜 독하게 훈련시켜 주거든요. 막 소리 비명을 질러도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막 땡기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재활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물리치료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도와주시는데 그 물리치료를 도와주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에서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성화시킨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돕기 때문에,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성의 부패가요,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왜? 재활훈련하는 동안이니까 아직도 그 불편함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다 그러한 과정 안에 있고, 또 실제로 그 오염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극복이 됐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 남아 있는 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또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어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우리가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겸손하라, 서로 원수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거 다 못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재활이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못해. 그러니까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재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부패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재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도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조항은 거듭난 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타락한 본성의 결과를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한다고 해서 그 타락한 본성이 갑자기 즉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성화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즉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즉시 일어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의롭게 칭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다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더러워. 근데 깨끗한 옷을 입으면 이 더러움이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라든지 또 판사라든지 내지는 목사라든지 가운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는 것은 안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사람 내지는 그런 개인이 감춰지고 하나의 공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판사나 의사나 목사나 마찬가지. 그 가운이 개인을 감춰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로 받아 서게 되고, 의사로 서게 되고, 판사로 서게 되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가운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의의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름대로의 그런 의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혈통으로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제사장으로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거룩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염이 계속해서 이 거룩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은 즉시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기까지는 죄의 세력에 오염된 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죠? 죄와 그냥 굳어버리면 이거는 우리의 완전한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재활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몸으로 회복을 해 나가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는 것까지가 치료의 완성이죠.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온전한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의 원죄, 죄책을 용서하지만 부패, 오염은 우리 생애 내내 남아있고 그 잔재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죄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들을 낳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죄책과 오염.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의 어떤 무게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부패하게 되는 오염은 또 다른 면입니다. 그런 두 가지가 늘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죄에 대한 값은 더 이상 우리가 무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죄책에 대한 값은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는 면은 없어.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오염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사함을 받았고, 오염은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계속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염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5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처음에 중생에 의해서든지 나중에 성화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든지 완전해진다는 모든 견해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와 싸우고 우리가 이 오염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 우리가 이 완전한 영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성결교나 몇몇 교단에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역사들, 주로 이제 성결 교단이 감리교단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감리교단 연결이 많이 되는데, 성결 교단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성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에서는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어떠한 처음에 우리가 거듭남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또 부어지는 그런 강렬한 어떤 2차적인 경험, 완전히 성결에 이르게 되는 한 3차적인 경험, 이런 단계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돼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무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읽은 이렇게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동은 악한 행동밖에 하지 않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늘 마음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할 정도인데 사도 바울마저도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결을 이룬다, 완전해진다는 모든 견해를 오왕은 지금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항. 자, 6항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죄든 본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법이며 그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고 죄인은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그 결과로 영적, 현세적, 영원적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죄든 본죄든, 그러니까 원죄든 자범죄든 내 속에 있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죄 있고 또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게 이제 본죄,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죄든 본죄든 어쨌든 모든 죄는 다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이 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 또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돼.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현세적인, 영원적인 모든 비참한 것들을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들 동반하는 죽음에 굴복하게 된다. 그게 죄의 결과라 이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죄는 죄의 보응을 다룬다. 죄의 결과를 다룬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부여해서 형벌을 당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책을 부여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형벌인 거죠. 죄 값을 치러야 된다. 원죄와 자범죄 양자 모두는 죄인에게 죄책을 초래한다. 그다음에 그러나 죄책과 죄책감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죄책이 있어요. 근데 그 죄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요, 사람에게 행하는 죄든 뭐 하나님께 행하는 죄든 모든 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까? 네, 둘 다 죄를 짓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해. 그러면 그것은 동시에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은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왜? 모든 죄는, 죄의 무게는요, 죄를 짓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하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누구야, XX야 하면서 서로 막 욕을 장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친한 남자들은 진짜 친한 친구들은 서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욕하면서 막 이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친구한테 뭐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욕이지만,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친구하게 하는 욕을 똑같이 해요. 이 XX야, 뭐 이런 욕을 해요. 그거는 똑같은 욕이지만 친구에게 하는 것과 부모에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라면 똑같은 욕이지만 훨씬 더 큰 그 죄의 무게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물며 부모에게 그렇게 욕을 해도 그것은 큰 죄인데, 하나님께, 이 세상 만물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만약에 그 욕을 한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자기 막 힘들게 했다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요, 그건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중이 달라요. 똑같은 죄여도. 근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부모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의 거짓말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대한 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 죄책은요 엄청 커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을 그냥 몰래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이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모나미, 주로 이게 모나미 153 연필, 모나미 153 볼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많이 이렇게 그냥 뭔가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할 때 막 이렇게 널어져 있어요. 뭐 사인 한번 하고 내가 그냥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집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도 별로 그게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나미 153을 놔둔 거지. 안 그랬으면은 더 비싼 볼펜을, 더 좋은 볼펜을 놔둘 수 있겠죠. 누가 그걸 가져간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 그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볼펜 하나 내가 그냥 가져온 거야. 저 사람이 그거 잃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별로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이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죄책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왜? 모든 것이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의 어떤 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해서 죄책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어쨌든 자범죄나 원죄나 모든 것은 다 죄책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써 귀와 마음이 죄로 인해서 큰 죄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양심의 소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첫 번째 결과가 죄책이고 이 죄책은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여도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엄청 큰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늘 우리는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책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만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면 우리 아이들 절대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더 나처럼 사랑했다면 안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나를 더 우선시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리네, 네 자리네. 이것이 내 것이네, 네 것이네. 내가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왜 네가 먹냐? 막 결국은 뭐예요? 남보다 나를 더 위에 두고 더 위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되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라. 나보다 남을 더 위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나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았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붙잡고 늘 묵상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더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서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 죄책이 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이 우리 생에 얼마나 엄청나고 많은 것을 초래하는지 모를 것이다. 이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죄책은 커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 죄를 한꺼번에 쏟아놓는다면 그 무게로 인해서 우리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죄가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요. 만약에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대가를 이 한꺼번에 쏟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붕괴돼 버리고 찌그러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쏟아놓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에서 적절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회개해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꺼번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게 없다,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회개가 다 안 돼요. 우리 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의 죄책이 우리가 첫 번째 온다고 그랬죠. 다음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가장 순전하게 입증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 영적인 고통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고 나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십자가에서는 며칠 동안을 거의 달려서 있다가 죽게 되고 내지는 일주일 동안을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나절, 그러니까 아침에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까지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태형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스콜피온으로 맞아서 막 등이 다 터져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빨리 돌아가신 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죠. 그리고 좌우에 그 같이 매달렸던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질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왜 다리를 부러뜨렸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못을 박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모든 무게가 몸으로 이렇게 하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이 양손과 이 발목에 박힌 못으로만 이 하중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막 끌어내려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끌어내려진 상태에서는 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면 이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지개를 이렇게 하면은 술 못 쉬듯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줘서 그거를 무릎을 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살려면은 쉬어야 되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면 또 다시 힘을 줘서 펴서 이게 숨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을 꺾어버리면, 부러뜨려버리면 다리에 힘을 줘서 이거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할 때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어야지 빨리 죽으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 뼈를 꺾지 않는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3시에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는 않고 대신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옆에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왜 찔렀다고요? 옆구리를 왜 찔렀다고요? 원래는 심장을 찌르려고 찌르는 건데 밑에서 심장을 겨누어서 찌르다 보니까 옆구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찌르는 거죠. 이렇게 찌를 때.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찔러야지 물과 피가 나오겠냐? 물을 몽땅 마시고 목을 푹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올까요? 아니 물을 엄청 마시고 배를 푹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올까요?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찔러도 다 피가 나오지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의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이 심장 파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심장 파열이 되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심장 파열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심장에서부터 이제 막 피가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피가
심장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 혈장과 그다음에 뭐 혈소판이나 이런 적색 그런 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혈장은 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찌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것이다. 한 의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심장 파열을 어떨 때 일어나느냐? 심장 파열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 파열은 거의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직접적인 사인이 심장 파열이고 그것이 정신적인 원인이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의 몸에 한 몸에다 그 순간 막 쏟아졌기 때문에 심장 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고통보다 육체적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훨씬 컸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이 그것일 만큼 그렇게 영적인 고통이 컸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를 말해준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죄값을 치르는 면도 있지만 또한 모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는요 죄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도자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청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거의 모셔놨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깨뜨려 버렸어. 실수로 깨뜨렸거나 아니면 목사님 보기 싫다고 대신 이거를 깨뜨려 버렸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죄책은 뭐예요? 도자기 값을 물어내면 돼요. 한 3억만 갖다 주면 돼요. 그래 한 3억만 갖고 와라. 그럼 봐줄게. 도자기 값 물어내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3억을 그래서 물어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진노가 풀리냐? 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책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실수로 했다면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근데 보기 싫다고 그냥 막 던져서 깨버렸어. 그랬을 때 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진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화를 풀어주는 면도 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갚고 속건제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갚을 때요. 그냥 그대로 갚지 않고요.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어요. 20%를 더해서 갚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나에 대한 어떤 화를 푸는 어떤 것을 물건을 배상할 때 있죠. 내가 잘못해서 물건을 배상해 줄 때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갚은 이유는 그 5분의 1이 어떤 그 사람의 진노를 푸는 그 역할 때문에 그거를 5분의 1을 항상 더해서 갚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죄책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훨씬 커요. 근데 그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것을 이렇게 입증을 한 것이고요. 만약 하나님의 방식이 단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관가하고 우리 죄책에 대해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불필요하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죄책에 대해서 또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책과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 진노가 있다면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저주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타락과 죄가 없다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어떤 경작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왜 고통이 생깁니까? 노동을 할 때 옛날에는 노동을 한 만큼 100%, 200%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타락을 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 소산을 제대로 내놓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노동하는 만큼의 소산을 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 성경에도 보면 모든 다른 피조물도 인간의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하죠.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왜?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될 때 모든 피조물에 임한 저주들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고요. 또 그거로 인하여서 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받아요. 노동의 고통을 받고 출산의 고통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죽음이 오고 죽음에 이르기 위한 모든 질병들도 거기서부터 와요. 그래서 죄가 없다면, 타락과 죄가 없다면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을 거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조항은 죄인이 현세와 내세에서 온갖 불행을 짊어진다. 현세적, 내세적, 영적 모든 불행을 짊어지는 결과가 죄로부터 나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은 죄인이 현세에서 당하는 영적인 불행, 그리고 현세적인 불행을 대유리 문답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이 현세에서 당하는 영적인 불행, 내적인 불행은 어두운 생각, 유기된 느낌, 강한 미혹,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악한 감정, 이런 것을 영적인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영적인 불행이란 말은 내적인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또 현세 외적인 불행도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의 육체와 명예와 관계와 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불행이 외적인 불행.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죄의 결과,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이런 계속해서 어두운 마음, 불행한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외적으로도 우리 육체나 또 관계적인 면에서나 어떤 활동에서나 항상 그런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당하게 될 불행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의 불길 속에서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 대유리 문답에 나오는 죄로 인한 우리의 현세적으로, 내세적으로, 영혼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 불행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들, 또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우울증, 또 모든 내면의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 또 외부에서 나와 상관없이 어떤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떤 고통들,
또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난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죄책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모든 불행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앞에 것들을 쭉 이제 봐봤는데요. 뭐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죄와 형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